할렐루야. 네.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에서 베드로에게 물으신 것처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대답을 해야죠, 그죠? 네. 우리 하트를 만드시고 하나님 사랑합니다. 시작. 하나님 사랑합니다. 또 목사님, 예일교회 성도님, 권사님 사랑합니다. 시작. 예일교회 권사님, 집사님 사랑합니다. 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늘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11장의 안디옥 교회 지난주에 이어서 말씀을 드리면 스데반의 일로 인해서 교회가 큰 핍박을 받았다. 여러분, 사람이 죽는 앞에서 두려움이 없는 사람 없을 겁니다. 그냥 인생을 살다가 나이 먹어서 내가 죽을 때가 됐다. 그런 인생의 마감을 하는 사람도 두려웠죠. 죽으면 어떻게 될까? 사후세계에 대한 두려움도 있을 것이고 자기 인생의 목숨이 마지막 순간을 맞이하는 것 자체도 두려울 것입니다. 근데 핍박과 환난으로 돌에 맞는 스데반의 죽음은 특별히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큰 충격입니다. 예수 믿고 하나님 믿고 따르는 것 때문에 돌에 맞아 죽었다라는 사실은 신앙생활의 절규를 가져올 만큼 큰 두려움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성경은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사방으로 흩어졌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핍박을 피해서 살기 위해서 자기가 원턴 원치 않던 다 흩어진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그들이 안디옥에까지 이르게 되었는데 이제 안디옥 교회가 설립이 되고 세워집니다. 이는 이방인 도시였고 로마의 도시입니다. 그런 안디옥에 교회가 설립됐다는 것은 안디옥으로 피난 온 사람들, 살려고 도망 온 사람들에게는 큰 기쁨의 소식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어찌하다가 먼 곳에 가서 살게 되었는데 그곳에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를 드리려고 해도 교회가 없으면 드릴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곳에 교회가 섰다라는 것은 안디옥에 온 성도들에게는 말할 수 없는 기쁨입니다. 그래? 어디에 교회가 섰다고? 네, 도시 한가운데. 네. 아마도 그 발달된 도시에는 큰 문명도 있고 이방 신전도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는 그렇게 웅장한 모습으로 세움을 받지는 못했을 겁니다. 지금 신앙의 배경이 도망 다니는 그런 배경이니까 여러분, 교회 건축을 얼마나 어마어마했겠어요. 우리 한국 기독교도 여러분, 조선시대를 지나면서 새로운 문명, 새로운 문화, 새로운 신에 대한 세계가 우리 땅에 들어오면서 여러분 쇄국 정치를 펴는 대원군으로 인해서 문명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러한 소외되고 잠겨진 나라인 우리나라가 교회에 대해서 여러분 순수하게 받아들이지를 않았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초창기 성도들은 참 신앙 지키는 게 어려웠습니다. 낮에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없기 때문에 물론 사회적인 정황도 있지만은 그런 교회 삶의 모습 속에서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밤에 몰래 만나서 예배를 드렸던 것이 우리 한국교회 초창기의 모습입니다. 그것처럼 신앙생활이 어려울 때 피난 또 위기 속에 있을 때 안디옥에 도망한 사람들에게는 안디옥 교회가 마치 사막의 샘물처럼 복된 교회로 인식이 되어지고 그들은 그 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현실도 녹록지 않습니다. 전쟁이 난 것도 아니고 또 큰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코로나19라는 감염병이라는 우리가 알지 못했던 새로운 질병 속에서 사람들은 두려움 속에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 교회를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어제
우리 사무실 옆에 사무실에서 코로나 환자가 나왔다는데 빌딩에 있는 사람들이 다 검사를 맡아야 돼서 맡았는데 내가 음성인가 양성이든 두려움도 있고 또 그 격리라는 처방 앞에서 교회를 가야 될까 말아야 될까 망설이는 사람도 지금 수없이 있습니다. 이러한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 믿음을 지키는 것은 쉬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안디옥 교회는 설립이 되었고 그럼에도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큰 부흥과 발전을 이루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위기와 어려움은 항상 있는 것이고 또 어떤 모양으로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찾아올지도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위기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어떻게 내가 신앙을 지키느냐 하는 문제는 나의 현실의 문제고 내 신앙의 문제고 우리에게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할 문제라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코로나19라는 감염병은 우리에게 신앙의 강심장을 만들어 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또 교회의 부흥을 이끌어가는 그러한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강서지방에도 보면 독산동에 예수비전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안희연 목사님 교회인데 그 교회도 여러분 코로나가 3번이나 나와서 전 교인이 다 검사를 받는 그런 고통 속에 있습니다. 그랬지만 그 고통 속을 감수하면서도 그들은 예배에 계속 참석했고 예배 드리는 것에 목숨을 걸고 또 복음 전하는 것에 목숨을 걸고 여러분 알다시피 길을 가다가 뭔가를 주면 여러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안 받죠. 아무리 안 받아도 복음은 전해야 된다는 명제 앞에서 신앙을 지켰던 교회 코로나19가 아직 끝난 것은 아니지만 그 교회가 한부 예배를 누려서 드릴 만큼 부흥하고 성장하는 그러한 모습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거 여러분 무엇을 의미합니까?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 우리는 신앙을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만일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 신앙을 지키지 않으면 위기와 어려움이 사라지고 난 후에는 그러면 끝났으니까 어려움이 없으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다시금 잘할 수 있겠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어쩌면 예배도 습관적인 모습인지 모르지만 사람들은 그 예배 속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예배를 게을리하고 믿음을 지키지 않으면 타성해졌게 되고 그 시간이 길어지면 우리는 하나님조차도 잊어버리는 그러한 모습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기 위해서 도망간 그 안디옥 지역의 성도들에게 이곳에 하나님을 믿는 교회가 섰다는 사실은 이제 그 교회를 찾아서 내가 믿음을 회복하고 다시금 신앙인으로서 믿음의 바른 모습으로 서야 되겠다는 신앙의 도전과 새로운 길을 제공해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이방인 교회고 환난과 핍박 속에서 세워진 교회입니다. 코로나19 속에서도 여러분 하나님은 예일교회를 세우셨고 지금까지 인도해 오셨습니다. 앞으로도 인도해 주실 겁니다. 교회를 지키고 믿음을 지키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큰 축복을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안디옥 교회처럼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런 은혜가 앞으로 계속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백성으로서 신앙생활을 정상적으로 잘하는 성도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그런 성도들이 모인 곳이고 그런 성도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큰 부흥의 역사를 만들어갔던 교회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했기에 여러분 그런 교회가 되었습니까? 첫 번째는 안디옥 교회의 사역자는 바나바였습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착하다는 의미는 그 바나바의 인성을 말하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사람 됨됨이를 말하는 거죠.
그 사람 마음 씀씀이를 말하는 거예요. 사람은 여러분 세상을 살면서 어느 편이 강하냐에 따라서 악인도 되고 선인도 됩니다. 다 나쁘고 다 좋은 사람은 없습니다. 아무리 착한 사람도 자꾸 화나게 하면 화를 내는 것이 당연한 모습 아닙니까? 성경의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라는 것은 그가 행실이나 모든 면에서 착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도 하지만 그의 성품이 곱고 공정하고 도덕적이고 존경스러운 마음을 가진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가르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안디옥 교회가 성도들에게 주는 마음은 큽니다. 근데 그 마음을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지만 저는 이렇게 한번 표현해 봤습니다. 어떤 분이 부모님도 부자가 아니고 그냥 넉넉지 못한 집에서 어렵게 근근히 인생을 살면서 공부를 했습니다. 대학 과정에 여러분 돈이 많이 들지 않습니까? 근데 그 어려운 대학 과정을 다 공부하고 나서 좋은 직장에 취직하고 또 결혼도 하고 가정을 만들고 인생을 잘 살아갑니다. 가진 소유가 적으니까 결혼해서 월세집에 살았는데 때가 지나고 돈을 모아서 이제 건 10여 년 이상 지나서 자기 이름으로 집을 하나 마련했습니다. 계약서에 쓰고 잔금을 치르고 이제 자기 온전한 법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자기 집을 마련했는데 이제 내일이면 이제 그 집으로 이사를 갑니다. 그러니까 오늘 밤이 자기가 새 사는 집의 마지막 밤이고 내일은 내 집에 가서 사는 겁니다. 그는 마지막 자기가 살던 집에서 잠을 청하면서 야, 이제 내일이면 우리 집으로 간다. 내가 돈 주고 산 집으로 간다.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누군가 나를 잡아서 죽이려는 신앙의 핍박 속에서 도망왔는데 이 지역에 교회가 설립됐다는 소리를 듣고 그곳에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믿음을 행할 수 있는 교회를 찾아간다는 그 마음이 마치 자기가 새 집에 이사 가는 것처럼 그 기쁨과 즐거움의 밤을 보내는 것처럼 안디옥 교회를 바라보는 성도들의 마음속은 내일은 주일이고 하나님 앞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는 예배를 드린다는 그런 기쁨 속에서 지나게 하였고 안디옥 교회가 그런 교회였다는 것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은 천국의 생활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천국의 생활의 믿음 생활이 우리에게는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진정한 기쁨과 즐거움을 제공하는 교회일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신 예일교회는 그런 교회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그런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이 있는 교회가 예일교회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 교회에 들어올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배하는데 최고의 마음을 가지고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 그게 여러분 성도로서의 신앙이 있는 모습이고 진정한 믿음의 가치를 지닌 성도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바나바와 바울을 중심으로 해서 교회 살림을 끌어가는 안디옥 교회의 모습, 이건 쉽게 표현하면 목사님 중심으로 교회가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일에 열심을 다했다는 표현입니다. 자, 오늘 보면 24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착한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뭐라고 표현해 있습니까?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다. 성령의 감동이 있고 믿음을 지키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담임 목사님 믿음을 안 지키면 누가 믿음을 지키겠습니까?
성도들이 안 지켜도 목사님은 지켜야 되는 것이고, 당연한 것이지만 성경은 왜 그 당연한 것을 성경에 기록하겠습니까? 당연하기 때문에. 우리 신앙생활을 정상적으로 하는 것은 당연한 모습입니다. 내가 교회에서 집사기 때문에, 내가 교회에서 권사기 때문에 이 믿음을 지켜야 된다. 그런 당위선도 어쩌면 가질 수 있겠지만은, 그거보다 내가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의 사람이면, 믿음의 사람이라면 정말 그런 당연한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믿음 생활을 정상적으로 해야 될 것입니다. 바나바와 바울을 중심으로 한 안디옥 교회가 목회자 중심으로 교회를 이끌어갔던 그 지도자들의 영향력 때문에만 된 것이 아니라, 안디옥 교회에 모인 모든 성도들이 신앙에 갈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교회에 모였고, 그 모였던 그들의 갈망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최고의 예배를 드렸던 교회가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바나바가 함께 동역할 사울을 길기야 다소에 가서, 그의 고향에 가서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와서 둘이서 1년 동안 안디옥 교회를 세우고 가르치고 하나님의 교회로 든든히 세우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안디옥 교회의 모습이고 안디옥 교회가 부흥할 수 있는 비결인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면서 믿음은 우리 삶의 우선순위에서 몇 번째입니까? 좋은 교회가 되는 것은 많은 이론과 또 많은 역설이 있지만은, 부흥하는 교회, 좋은 교회가 되는 모습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목회자 중심의 교회, 바나바와 바울과 같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사역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 된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대면 속에서 여러분, 교인 전체가 몇 번씩 코로나 검사를 받을 정도의 어려움 속에서도 그들은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지키는 열망을 가진 신앙을 가지고 그들은 열심을 다해서 믿음 생활을 했을 겁니다. 우리가 가끔 뉴스에 보지 않습니까? 어느 교회에서 뭐가 확진자가 나왔대. 방송에서도 그 교회를 아주 뉴스 때마다 자막으로 또 앵커가 나와서 그냥 보도를 합니다. 사람들이 그 말을 들을 때, 야, 어느 교회 나왔대. 야, 그 교회 가지 말아라. 저희 교회도 코로나19가 터지면서 아버지가 자기 부인하고 딸들을 교회를 잘 못 나가게, 평소에 코로나 이전에도 기쁘게 여기질 않았어요. 안 기쁘게 여기는 이유는 뭐 많이 있지만 1년에 그래도 몇 번씩 교회를 못 가게 하는 절대적인 무기를 사용합니다. 그게 뭐냐 하면, 시골에 부모님이 계시는데 명절 때와 여름에 휴가 때는 아주 강력하게 사용합니다. 어머님 뵈러 가야지 교회를 왜 갔냐. 근데 여러분, 직장생활 하는 분들이 대부분 시간이 언제 나요? 주일날 하잖아요. 주일날 자녀들을 다 데리고, 강압적으로 데리고 시골의 부모님을 찾아갑니다. 뭐 여러분, 할머니 늙으신 분들이 농사를 지으면 얼마나 지으시겠어요? 가서 뭐 몇 시간만 하면 여러분 1년치 추수도 다 할 수 있는 그런, 내가 모내기도 다 할 수 있는 그런, 요즘 그런 기계도 다 하잖아요. 가서 그냥 밥 해 먹고 앉아서 노는 겁니다. 그래도 부모님 뵈야 된다고 교회 못 가게 하고 강제로 끌고 갑니다. 코로나가 발생하니까 자기 딸들을 교회에 절대 못 나가게 합니다. 지금도 안 나옵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을 지키기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기도하고 믿음을 잘 지키는 우리의 신앙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감염자가 사회생활을 하다가 교회에 오니까 감염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럴 때서 너 때문에 내가 병에 걸렸다 이렇게 말하지 마시고, 위에서 차라리 기도해 주시고
그가 병 안 걸리기를 소원하고 우리가 지킨다면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다 지켜주실 겁니다. 그러나 서로를 향해 손가락질하면 너도 걸리고 나도 걸리고 다 걸리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바나바와 바울 중심으로 초대교회인 안디옥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된 것은 여러분 그런 모습인 것이지, 바울과 바나바가 물론 성령의 카리스마도 있고 강력한 그러한 지리도 있지만은 그것이 전부가 아닌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쩌면 여러분 우리 교회의 모습이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교회가 제일 큰 여의도 수목원 교회 같은 그런 강력한 기도와 성도들이 있는 교회도 코로나 감염 걸릴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저희들이 모였다는 것이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고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중요히 여기고 그런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좋은 교회가 되는 것이고 부흥하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똑같은 여건 속에서도 하지 않는 사람은 그 여건을 극복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예일교회 다니는 성도 여러분, 좋은 믿음의 성도가 되시고 좋은 믿음을 가지시고 제가 여러분 볼 때 좋은 믿음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고 코로나도 이기고 불신도 이기는 그런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안디옥 교회를 가르쳐서 성도들에게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23절입니다. 23절의 말씀을 보면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안디옥에 바나바가 와서 교인들에게 제일 먼저 한 말이 뭐냐 하면 굳건한 마음으로 주님께 머물러 있으라, 붙어 있으라. 옛날 한글 번역은 붙어 있으라고 표현됐는데 이 말은 굳은 마음 믿음의 마음을 말하는 것이고 쉽게 변질되지 않은 마음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혼한 마음으로 신앙생활 열심히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야 믿음이 지켜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구약성경의 여호수아서에 보면 여리고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뜨리고 이기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매일 하루에 한 바퀴씩 돕니다.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들이 한 바퀴 돌아요. 그리고 길가련 진중에 와서 머물러 있다 그 다음날 또 그렇게 하고 마지막 날은 7바퀴 돌라고 해서 7바퀴를 돕니다. 그들은 처음부터 마지막 바퀴 돌 때까지 동일한 모습으로 그 자세로 도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모습을 굳건한 마음이라고 말할 수 있고 또 하나님 앞에 마음을 두고 서 있는 사람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에 붙어 있는 성도가 있는 교회,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있는 교회, 그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고 그 교회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신앙의 담대함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열심을 다하는 신앙으로 성도를 섬기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안디옥 교회를 다스리는 바나바와 바울을 하나님이 세우시고 일꾼으로 삼으시고 그 모든 것들을 이루셨습니다. 여러분 왜 바울과 바나바만이 믿음 생활을 한 게 아니고 거기에 많은 성도도 있고 많은 일꾼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왜 바울과 바나바를 대표적인 사람으로 거론합니까? 여러분 한 가정에 보면 남편도 있고 아내도 있고 자녀들도 있는데 그 가정의 행정적인 면에서 보면 대표자가 누구예요? 남편이잖아요. 어떻게 결혼하다 보니까 부인이 남편보다 5살 더 많은 사람이 결혼했어요. 그럼 나이가 부인이 많으니까 부인이 대표자가 돼야 되냐? 그게 여러분 연장적인 순서가 아니고 질서적인 의미에서
그렇게 말한 것이죠. 그럼 성경도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아담을 불러서 말씀하시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그가 아담과 하와의 가정의 대표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부르신 겁니다. 교회도 여러분, 왜 담임 목사를 세우겠습니까? 왜 목사님을 세워서 교회를 다스리라고 말했을까요? 그분이 영향력이 좋아서요?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를 세우신 겁니다. 바나바와 바울 여러분, 어떻게 따지면 바나바는 예루살렘에서 안디옥 교회로 파송받은 사람입니다. 그가 개척한 교회도 아니고 그가 세운 교회도 아닙니다. 이미 세워진 교회에 그가 파송되어서 교회를 이끌어가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왜 바나바를 중심으로 해서 교회가 교회되게 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성도들이 마음을 모아서 바나바를 중심으로 해서 좋은 교회를 만들기를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성도들이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것처럼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교회는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일에 반하는 일을 하는 교회는 영광스럽지 못한 일입니다. 가정에서 여러분, 부모님이 아이들에게 말을 안 듣는다고 내다 버리지는 않습니다. 야단을 많이 치고 또 그를 교훈시켜서 바른 삶을 살아가도록 그를 훈계를 합니다. 여러분, 바나바와 바울이 함께 팀이 되어서 교회를 다스리는 그 모습은 바나바 한 사람으로 부족해서 또 많은 일꾼이 필요하고 지도자가 필요해서 바울과 동력하는 동력자를 세우는 교회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교회가 커지면 목회자들이 많아지고 목회자들이 많아지면 그 목회자들이 마음을 모아서 한 팀이 되어서 교회를 아름답게 이끌어가는데 열심을 다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교회는 그런 일꾼들이 필요하고 그렇게 돕는 사람들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안디옥 교회가 신앙생활하면서 성도들이 또 교회가 그런 훈련을 받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8절의 말씀을 보면 그 중에 아가보라는 한 사람이 있어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로디아 때에 그렇게 되니라. 여러분, 이 말씀의 내용을 보면 예루살렘이 또 천하가 흉년으로 말미암아 먹을 것이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미리 성령의 계시를 받고 은혜가 충만한 사람이 예언을 합니다. 창세기 보면 요셉 때 애굽에 내려갔는데 애굽에 흉년이 들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애굽뿐만 아니라 온 천하가 흉년이 들어서 세상에는 식량이 있는 곳이 애굽밖에 없습니다. 야곱도 자기 아들을 애굽에 보냅니다. 야, 가서 쌀 좀 사갖고 와라. 그러다가 애굽에 있는 요셉이 총리된 것을 알게 되었고 요셉은 형제들이 살아있는 것을 알게 되었고 자기 아버지와 형제들을 그 땅으로 이주해서 편안히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자기들 파른 형제들을 보복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살리시려고 나를 이곳에 먼저 보냈다. 믿음으로 인생을 해석하고 또 믿음으로 그는 자기의 삶을 채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쩌면 안디옥에 모인 성도들은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 모여진 교회입니다. 그러나 그 교회가 성도들이 모이고 헌금을 하고 교회가 부흥하게 되니까 예산적인 면에서 모든 면에서 풍성한 교회가 되었고 그 교회의 그 물질을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와 주변의 어려운 교회를 돕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교회가 세우는 동력자의 모습이고
그런 모습으로 교회가 발전하고 하나님은 그런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고 축복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 신앙훈련은 특별합니다. 선교사를 통해서 복음이 이 땅에 들어온 후에 한국교회가 70년대, 80년대 부흥할 때 주로 한국교회 부흥의 모습은 두 가지 모습입니다. 첫 번째는 부흥회입니다. 저도 교회 처음 나갈 때 부흥회가 왕성하게 진행되던 그런 시기에 교회를 나갔습니다. 믿음이 없는 초신자가 교회 이미 다니던 분에 의해서 오늘 부흥회하니까 어느 교회 부흥회하니까 같이 가자고 그래서 교회 다니면 가는 건 줄 알고 따라갔는데 저는 태어나서 처음 보는 장면을 참 많이 봤습니다.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 한국교회가 성령 운동을 했고 또 부흥했고 지금까지 한국교회들이 부흥의 원동력을 가지고 성장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제자훈련입니다. 성경 공부를 통해서 교회가 안정적으로 부흥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부흥성회나 성경 공부는 여러분 신앙의 훈련입니다. 훌륭한 군인은 훈련을 잘 받아야 훌륭한 군인이 될 수 있습니다. 젊은 20대 청춘의 남자분들을 군입대를 시키면 제일 먼저 가는 데가 훈련소입니다. 가서 훈련을 받고 군인으로서 가장 기초적이고 필요한 것들을 잘 갖춘 다음에 전선에 투입이 되고 전쟁을 할 때 그 사람들이 앞장나서 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성도들 영적인 훈련을 받아야 되고 믿음의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신앙을 유지할 수도 없고 우리 신앙이 좋은 믿음의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신앙훈련은 선택이 아닙니다. 반드시 훈련을 통과해야 내가 좋은 믿음의 사람으로 셈을 얻을 수 있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들어서 쓰시는 겁니다. 사도행전 11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안디옥 교회가 성령과 지도자인 바나바를 통해서 아름다운 교회로 훈련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나바와 바울이 교회를, 성도들을 열심히 훈련시켰고 신앙의 훈련을 통해서 거룩한 진리의 말씀을 잘 갖추는 믿음의 성도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성량적인 면에서 보면 바울은 다메섹에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인데 그때 다메섹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성령의 이적 같은 은혜를 경험합니다. 우리 한국교회 과거의 부흥의 원동력이었던 불받으라고 얘기하잖아요. 성령 충만하라고 얘기하잖아요. 예언과 방언을 말하는 은사가 있는 것처럼 그런 모양의 은혜를 바울을 통해서 그들이 훈련받게 되고 바나바를 통해서 말씀 중심으로 조용히 또 성경 중심으로 율법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을 배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었습니다. 이 두 가지의 신앙의 축이 안디옥 교회를 좋은 교회로 만들었고 믿음의 원동력을 갖게 되었고 부흥하는 교회로 만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원래 우리 속에는 이 두 가지 신앙이 함께 이루어져야 됩니다. 기도하는 것,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와 기적을 구하는 것, 경험하는 것, 또 우리 신앙 속에서 그 신앙을 체험하는 것 뿐만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은혜와 감동을 주고 또 그 말씀을 통해서 내 신앙의 근거가 무엇인가를 잘 깨달아서 우리가 믿음을 세워야 됩니다. 이 두 가지 축이 안디옥 교회에 있었기에 안디옥 교회는 아름다운 교회로 성장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그 안디옥 교회가 복음의 비전을 갖습니다. 28절에 보니까 그 천하에 일어나는 예언자의 말을 통해서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해서 안디옥 교회는 사역자와 선교배를 보내는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보면 30절입니다. 29절 30절에 보면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유대라는 것은 예루살렘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핍박을 받을 때 핍박을 피해서 도망쳐 나왔던 그곳을 말하는 겁니다. 30절이면 이를 실행하는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바나바와 바울이 부조했다. 헌금을 가지고, 물질을 가지고 장로들을 예루살렘에 보내서 예루살렘 교회와 성도들을 도왔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교회가 무슨 역할을 어떻게 감당하는가를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세상을 향해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때 세상 사람들은 무엇을 봅니까? 교회 십자가를 볼 것 같으지만 십자가를 보지 않습니다. 그 교회에 다녔더니 어떤 삶이 되었는가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믿은 우리의 삶이 세상 가운데서 중요한 겁니다. 내가 교회 다니고 모든 것이 형통하고 잘 되었다 그러면 야, 교회 나가봐, 잘 될 수 있어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가난하게 살고 여전히 병들어 있고 여전히 힘들어 있다면 너나 예수 잘 믿어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주 안에서 복된 믿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이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지금보다 더 훨씬 더 좋은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습 자체를 가지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비록 이방인 교회였지만은 바울과 바나바에 의해서 이방인 지역에 세워진 교회지만은 그 교회가 그런 교회의 모습으로 체험을 입었기에 사람들은 그 교회를 칭찬하고 그 교회를 기억합니다. 어떻게 기억합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는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단어가 2번째 나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8절에 오면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는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갈라디아서 6장 10절은 그러므로 우리가 기회 있는데도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읽고 세상 가운데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면 하나님은 우리를 들어서 복되게 사용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영향력이 사도행전 26장 28절에 보면 아그리빠 왕이 바울이 복음을 전하니까 하는 말이 그래. 야, 네가 몇 가지 말을 가지고 나를 그리스도인 되게 하려다.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 되게 하려고 만든다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6절에 보면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삶의 모습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모습은 교회 안에서도 교회 밖에서도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지칭을 받게 되고 인정받게 되는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안디옥 교회 성도들보다 훨씬 더 잘할 수 있습니다. 훨씬 더 열심히 할 수 있습니다. 핍박과 환난이 있는 그 시대보다 지금 우리는 더 좋은 여건과 이유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비록 코로나19라는 어려움 속에 있지만은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 위에서 쓰임받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어려운 것은 하기 싫고 힘든 것은 안 하는 세상입니다. 직업에도 3D가 있다고 말하는 세상인데 신앙생활이 은행에서 돈을 찾는 것처럼 우리가 손으로 뭔가를 쥐고 다니는 것이 아니기에 사람들은 교회를 왜 다니냐고 말하고 믿음의 결론이 뭐냐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고 계시고 오늘도 성경에 말씀하신 것처럼 복된 우리의 인생이 되도록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 가지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잘 믿으면 천국 백성 된다는 사실을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기에 우리는 그 약속 붙잡고 오늘도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교회도 나왔고 주님 앞에 찬송도 드리고 예배도 드립니다. 예배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이름을 일일이 기억해 주시고 당신의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을 기록하셔서 보존되게 하시고 복된 성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바울만인 그런 것이 아니라 바나바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령 충만해서 그 성령의 힘으로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를 도와 주옵소서. 우리에게 그런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